2024년 5월 13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도록.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또 강구의 심령이 충만하고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는 대로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입을 크게 벌려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오늘 또 이 대한민국과 자유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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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라라라라 카라라리리리리리 랄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 라칸다레 발라스킨다리리리리리리리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오라카라발라스킨데리베레베레 내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라고 성령이 참으로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함께하셨던 그 걸음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아버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라칸다레발라스킬레리리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라라라라 성령님 우리를 놓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십시오. 충만히 오십시오. Holy fire, fire, fire. 라칸다레바야 켈레레 켈레 샬라라라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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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라라 카엘레레레레레 주여 이곳에 오십시오. 우리에게 오십시오. 오 주님 참으로 온 땅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신 주님 성령님 참으로 임하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옵소서. 주여 기름 부으소서. 이 대한민국에 성령이여 강타하십시오. 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라칸다레 발라스킬레리리리리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렐렐렐렐렐렐렐렐렐 칸다레 발라스킬레리리리 노를레 캔다레 발라스카이야라라라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놀라운 은혜의 시간 하나님 말씀의 시간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간절히 약속의 말씀을 묻고 의지하여서 부르짖고 응답받고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길갈 제자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마지막 참으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열방의 선도주자가 되어서 주여 자유통일을 위해서 준비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한미동맹과 기독교의 국론을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셔서 이제 자유통일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 예비된 줄 믿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 예수한국 복음통을 반드시 이루는 저희 대한민국 한국교회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를 신실히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우리 강사님.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오늘 노아가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됐는가? 세 아들을 낳기 전에 오랜 시간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러면 이 방주는 이렇게 보면 그의 세 자녀를 낳았을 때부터 이 방주가 준비되었다. 방주는 하루 이틀 만에 준비된 게 아니다.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 노아 프로젝트라고 그러죠. 방주 프로젝트라고 말씀하는데 이 구원의 이 가장 큰 계획을 그때 단 8명, 8명을 위해서 노아 가족들만을 위해서 이 방주가 준비되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노아 인생이 얼마나 준비됐는가? 600년이 준비됐다. 특별히 이 8명 가족을 위해서 최소 100년을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그리고 노아가 500세에 이 세 자녀를 낳았는데 아마 이제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은 이 홍수 이전에 있던 그 조상들처럼 900세 살고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마 이 사람들을 보통 65세, 182세, 187세의 자녀를 낳잖아요. 그런데 셈과 함과 야벳은 500세나 돼서 특별하게 500년 동안은 자녀를 안 주신 거야. 놀랍죠?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은 정말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이 홍수 이후를 또 생각하신 거예요. 이 나이까지도 조절하셔서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500세 이후에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셈과 함과 야벳과 함께 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노아 600세니까요 500세 이 100년간 아이들이 자라고 세 자녀들이 준비되고 또 셈과 함과 야벳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 해서 자녀들 6명 노아 부부 2명 총 8명이
이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노아를 쓰십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당시의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피림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계속적으로 결혼을 하고요. 여자를 데려와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에녹스에 보면 그 우두머리들이 20명이고 그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200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홍수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심판을 받았나? 여기 보면 심판의 대상은 사람들입니다. 네피림. 그래서 모든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서 보면 천사들이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면 신났네. 타락시키고 자기들은 심판 안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자, 심판을 할 때 오늘은 모든 사람들 호흡 있는 자들, 그다음에 혈육 있는 자들. 여기서 혈육 있는 자들은 이 살코기 히브리어 원어로 설명하면 고기 덩어리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또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할 때에 여러분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어?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베드로는 종말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4절 5절에서 보면 2번이나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4절에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셔서 그냥 가만히 냅두느냐, 용서하지 않겠다 해놓고 말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내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이렇게 말로만 입술로만 이렇게 세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옥에 던져버렸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때는 그 가두는 장소가 어디냐? 지옥에 던져서.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어두운 구덩이다. 어두운 구덩이. 두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러분, 지옥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옥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심판 때는 불못에 던져버려요. 불못.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 타락한 천사들 인간으로 범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심판때까지 딱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두 가지로 나누죠.
범죄한 천사들, 두 번째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홍수에 다 썰어버리겠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 갔나? 오늘 이들을 뭐라고 베드로는 말하냐? 범죄한 천사들. 이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잡아가지고 이 일에 여러분 범죄한 천사들을 누가 재판합니까? 미카엘 천사장이 군대 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천사들은 다 이 범죄한 천사들은 구덩이 잡아넣었다, 지옥에 잡아넣었다. 그다음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네피림과 이 모든 정말 악이 충만하고 포악이 충만하고 사람 죽이고 남의 아내 빼앗고 정말 무법천지라고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할 때 이 노아는 창세기에 보면 의로운 자라 그랬죠. 오늘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 의로운 노아라 그랬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을 하는데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그다음에 이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노아 프로젝트 하나님의 큰 계획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이 방주라는 것이 상상이라 했겠어요? 계획이라도 했겠냐고요.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고기 떠올려야 되는 이런 상태, 포악이 충만한 상태, 이거 어떻게 다 썰어버리나 생각을 할 때에 이거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노아는 이 홍수를 위해서 셈과 함과 야벳을 위해서 최소 500년간 준비되고 그 다음에 이 100여 년간은 이 노아 방주를 위해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자녀들과 함께 이 며느리들과 이 방주 프로젝트에 준비가 되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지난번에 장세기 설교를 계속 했지만 무두셀라와 라멕에게 그 자녀가 이야기했는데 이 무두셀라는 자기 아버지 에녹과 300년을 함께 지냈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죠. 그리고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또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 나이의 둘을 합치면 369세입니다. 그리고 이 369세인데요. 이 무드셀라가 그리고 무드셀라는 그 이후 총 나이가 969세잖아요.
600년을 라멕을 이제 모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182세에 낳으니까 라멕이 369세가 되는 나이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600년을 같이 지냈는데 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모두셀라와 함께 거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라멕은 182세에 그 노아를 낳죠. 그 다음에 595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777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모두셀라는 노아가 탄생하는 나이부터 600년을 지냈고 자기 아버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595년을 산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모두셀라가 자기 아버지 라멕보다 5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이 모두셀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자기 손자 노아에게 다 전수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기 모두셀라의 아버지 노아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있지 않고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모두셀라가 얼마나 믿음의 개성, 믿음의 계보에서 전달자였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멕도 라멕은 에녹 252살에 이 라멕도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손자 라멕이 노아 252세 이게 그 모두셀라 탄생한 이유를 말하죠. 총 에녹은 365세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라멕은 48년간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을 같이 에녹의 신앙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아는 사람 우선 중에는 자기 아들 모두셀라, 그다음에 라멕, 또 심지어는 그 윗대 조상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다 아는 사람이 뭡니까? 그때 에녹이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사람 아담, 셋, 에노스, 그 모든 조상들은 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완전하게 노아와 함께 끝까지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거의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 멸할 때까지 직전까지 산 사람이 모두셀라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 라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술을 이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이 이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부르셨다. 그 부른 이유가 방주를 짓는 이유가 11절에 보면 심판의 목적인데요. 세 아들 낳은 이후에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포악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무법천지. 요즘 우리 어느 나라입니까? 에콰도르인가? 어느 나라지? 죄수들이
탈출해서 그 폭도들이 무정부상 폭도들이 그 나라를 장악했는데 에콰도르죠. 에콰도르가 에콰도르는 아니고 그 중미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그 나라는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고 자, 포악이 땅에 가득했다. 지금 이제 미국도 포악이 가득해지려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이 도둑들이 백화점이나 그 세탁소에 동전 있죠. 동전을 탈취하기 위해서 수천 불을 들여서 그 세탁소를 만들었는데 그 세탁소에 그 동전 넣는 그게 동전이 들었다고 세탁소를 무자백에 다 깨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 캘리포니아에 살 수가 없어서 매년 30만 명씩 타주로 이동을 하는데 특별히 텍사스로 많이 이동한다. 그만큼 텍사스가 신앙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좀 안전한 곳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타 지유로 이동하는데 이제 드디어 이 캘리포니아는 낙원이 아니에요. 서부 개척에 다 서부 태평양의 그 지중해성 그 좋은 도시가 이제는 흉악도 이제 차를 써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차를 다 깨가지고 창문을 그냥 경찰들이 신고해도 이런 화학한 범죄자들을 잡으러 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백화점에 뿐만 아니라 마트에 물건 훔쳐가도 옷을 훔쳐가도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아니면 이 위에 있는 뭐 LA 시장 이런 사람들이 우리 LA나 캘리포니아 주는 정말 치안이 건강하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포악함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땅이 부패했다. 땅이 이제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때 보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의로움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타락했을 때, 극도의 그 타락이 일어날 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올바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로 땅을 아시리아에 다 넘겨줘 버리고 그 열 지파를 하나님이 이동시켜 버립니다. 그다음에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으로 아예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다 옮겨버려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땅이 너무나 냄새나고 썩고 부패하기 때문에 이 땅을 안식을 주기 위해서 70년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이 너무나 부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과 함께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것이 창세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프로젝트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멸하겠다는데 그 한 사람 이 신앙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선지자 에녹이죠. 범죄한 천사들 일어날 것들을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모두설라 969세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모두설라를 낳으니까 이 일이 에녹 이후 969세에서 65세 빼면 얼마입니까? 그 930년 지났었죠. 그러니까 거의 1000년 후에 일어날 심판을 위해서 이것이 준비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많은 세월을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4대째 에녹, 모두셀라, 라메, 노아 믿음의 4대 계보, 그 다음에 생까지 하면 믿음의 5대 계보죠. 이 930년을 이후에 일어날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500년간 준비시켰다.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이 500세 된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이때에 이들을 이 결혼한 셈과 함과 야벳을 위해서 이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이 명확하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마 그 당시에 노아는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아마 이 고페르 나무는 아주 거대한 나무였을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딱 자르면은 여러분 방주를 제가 사이즈를 찾아보니까요. 길이가 대략 한 135m, 138m, 규빗을 45cm라고 했을 경우 한 135m 되고, 넓이가 23m. 우리 이게 한 5m 되나요? 6m 되나? 더 되나? 10m? 이거 2배. 지금 우리 610, 612로 한 10m면 이거 2배. 높이는 14m. 우리 여기 1층에서 이 6층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3층 내실은 상중하로 만들고, 그다음에 창문은 그쪽으로 더 들어가게 할 때 배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창을 내게만. 그리고 방주를 만들 때 칸들을 막고,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내부 실내는 다 이렇게 그 동물들이 여러분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모든 짐승들을 새,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다니는 가축들뿐만 아니라 기는 동물들까지 다 이것을 암수한 상식. 험없는 짐승들은 암수 7상.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뭡니까? 대세긴이라는 이런 거, 이런 짐승들을 7상. 돼지처럼, 멧돼지처럼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은 이런 한 상씩. 자, 그래서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역청이 끈적끈적하잖아요. 아주 접착력이 좋아요. 우리가 이 고속도로나 이 도로에 보면 콜타르라고 하는데 이 타르 성분이 아주 접착력이 좋아요. 부드럽고. 근데 이것을 역청을 안과 밖을 다 페인트하라는 거예요. 방수가 될 뿐만 아니라 물이 압력에 의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칠하라. 그러니까 이 설계도를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어요. 노아 프로젝트, 방주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다. 그래서 방주는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까 베드로 사도가 말했죠. 홍수의 목적은 경건하지 않는 자들, 포악하고 땅이 부패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육체를 땅에서 호흡하는 자는 다 멸절하겠다. 땅의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우리가 그랬죠. 창세기 2장에서 이 선과 악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 결과물들이 이제 이 인류의 멸절 상태, 이 선과 악을 포악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남의 안에 뺏어오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일이 이 범죄한 천사들과 또 여러분 그 에피림이 되었을 때 얼마나 또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 영이 없는 에피림 상태 얼마나 포악했어요. 사람들을 얼마나 죽이게 했겠으며 여자들을 마음대로 강탈했지 않겠습니까? 요즘 말로 성폭행 완전히 자기들끼리 또 뺏으려고 자기들끼리 얼마나 또 싸웠겠어요. 힘센 자들이 뭐합니까? 네가 더 힘이 세냐? 내가 더 힘이 세다 하면서 얼마나 막 폭력배처럼 싸웠겠어요. 예? 말 그대로 하면 약육, 강식, 그러니 도저히 인간으로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때 하나님이 이 노아를 준비시키다 말씀하고 이 일을 위해서 홍수 심판을 남아있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 가족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창조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노아의 방주의 프로젝트를 만드셨다는 거죠. 여기 보면 19절의 문제는 언약을 세웁니다.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 언약은 멸절되는 것으로부터 너를 보호하리라 약속입니다. 너와 너의 세 아들과 너의 세 며느리들, 너의 아내 8명은 내가 언약을 씁니다. 너희들은 다 보존하겠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혈육 있는 모든 생물.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다음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리고 또 양식을 준비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러분 대환란이죠. 이것은 우리가 노아 때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무화과 나무 비유를 묘할 때 이런 대환란이 있다는 거죠. 대환란에 들어갈 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3년 6개월이죠.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도망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보호하시고 마귀로부터
마귀과 분리되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생명을 보존하신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프로젝트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 일에 노아를 주역으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노아를 아무런 생각 없이 노아가 하는 일에 아무런 계획을 알지도 못할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부르셨다. 다른 사람들은 노아는 그 세상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불의와 연합하지 않았다. 또 완전한 자라. 이런 불법이 만연할 때도 노아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에녹이 자기 정조 할아버지가 이런 심판하는 것들을 구전으로 자기 할아버지 모두설례를 통해서 다 듣게 되고 심판을 한다는 것을 다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노아만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심판이 일어날 것들을 다 조상들은 다 듣게 된다. 그 믿음의 계보가 누구냐? 바로 노아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노아를 세우시고 이때를 위해서 셈과 함과 야벳을 준비시키고 며느리들을 준비시키고 아내를 준비시키고 이 창조를 보존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보존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창조를 타락시키는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이 심판을 당하는 여자를 꿰어서 성과 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게 하면서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내 떡을 먹고 내 잔을 마시는 자는 나와 함께 있는 자고 또 영생으로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하셨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일 뿐만 아니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영생이다. 내가 나에게 나오는 자를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환난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에덴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완전히 완성시키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이 노아처럼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렵게 사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예비하시듯이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낙원에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도 노아 프로젝트 이 방주 프로젝트의 이 마지막 시대에 살 때에 나도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길갈 전자교회가 방주와 같은 교회, 예언적이고 종말적인
하나님 오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복음을 전도하고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걷는 일에 아직 땅까지 복음 전거하라 했잖아요. 주님이 오시려면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 반쪽 저 북한 땅에 이 복음이 전거될 그리고 정말 멸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사망에서 영생의 이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주의 종들은 노아와 같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노아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에녹을 노아의 이 사건이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최소 거의 930년 전에 에녹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노아를 600년간 준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불심판을 위해서 2000년을 준비한다. 하나님이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예?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세대마다 이 복음을 전거해서 복음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방주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라. 이 복음을 전파라. 회개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 노아 홍수 때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욕하고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7 교회마다 칭찬이 있고 또 권면과 회개가 쫓고 있는데 돌이키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초점을 옮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겠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 노아 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7 교회다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부패와 사단의 괴계 이런 것들에서부터 이 세상의 만몬에서부터 나는 부자라고 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고 이 모든 사탄의 계략 발람의 계계 또 니골라당 영주주의자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단 사상과 또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괴계에서부터 우리 교회들은 우리 길갈 제자 교회는 방주로 구원을 이 구원의 언약 주님의 영원한 이 언약을 많은 사람들이 전파하고 또 북한뿐만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는 이스라엘이 대속죄를 얻고 어느 한 날에 다 구원받는 주님이 공중의 나팔에 주님의 신부들을 공중에 혼인할 때 혼인식을 할 때 정말 유대인들이 그런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2000년간 부정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대속죄를 일으킨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무수한 많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늦은 비의 그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을 말합니다. 유대인이 감람나무로 잘렸지만 우리는 돌감나무는 우리가 전복이 되고 이식이 되어서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는데 그 창감람나무가 이제 제대로 돌아오면 더 이방인에게 대추수와 대부흥이 일어난다. 여러분 1948년 이전까지도 하나님이 역사에 1906년, 1907년에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성령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양의 대부흥, 은산의 대부흥, 성령이 이 흑암에 깜깜한 이 대한민국에 빛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성령이 올 때는 무슨 복음이라고? 회개의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일제시대에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있는 깜깜함이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종교, 역사가 다 이렇게 깜깜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복음 전파자들을 대한민국에 보내셔서 성령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 조선의 사람들을 심령에 강력한 회개가 일어났다. 그 복음이 지금 10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19세기에 복음이 증거됐지만 성령이 추수를 일으키기 시작할 때가 1907년 장대현, 평양 장대현 교회로부터 해서 원산, 함흥, 정말 이것이 지금 117년이 지났어요. 이제 이 복음이 다시 평양에 다시 증거되고 북한 땅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또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대추수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 더 많은 추수가 일어나고 시작했어요. 시온의 영광이 시온을 하나님이 준비시킬 때 열방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성령이 전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전 세계 200개 국가가 식민지 제국주의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때 또 우리가 큰 부흥이 일어나죠. 우리가 1907년도에 성령이 국가를 초월해서 식민지를 제국주의의 통치를 초월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니까 독립이 되니까 우리도 독립이 되는 거예요. 영토적으로 국가가 탄생했다.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는 탄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분 1980년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요. 30년이 채 안 돼서 1천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전례 없는 경제적 부흥과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또 이 부흥이 열방 가운데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윤택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2만 불 이상이 되니까 세계 각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각 나라마다 선교사가 양성돼서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가난해서 정말 원조국이 되고 또 아무것도 없는 나라라서 흑암의 땅, 선교사의 그 무덤의 땅이 조선이 있는데 그런 나라가 여러분 선교 100년 만에 선교를 나가는 나라가 되고 다른 나라에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전쟁할 때 무기가 없어서 미제, 무기, 영국제 무기 이런 거 다 지원받아서 전쟁을 치렀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 어려운 나라, 전쟁이 필요하고 포탄이 필요한 나라에 우리나라 무기가 없으면 지금 뭐 방산 국가가 있어요. 우리나라 KF-21 지금 보세요. 인도네시아에 희박을 맺어서 여러분 비행기가 뭡니까?
총 하나 못 만드는 나라가 이렇게 비행기 만들고 탱크 만들고 장갑차 만들고 포병을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고 잠수함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배 한 척도 못 만드는 나라 여러분 현대중공업 포항제철소 이렇게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강국이 되고 세계 선교 1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달라고 북한의 완전한 복음 통일 예수한국이 일어나게 달라고 또 이스라엘의 대부흥과 대추수로 열방의 대추수가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가 늘 이 사명 더 잘 감당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길갈 제자교회 나아갈 길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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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여 깨어날지어다 대한민국에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라 대한민국이여 자유통일을 준비하라 예수한국을 준비하라 복음통일을 준비하라 한국교회의 주의 종들이여 깨어날지어다 하나님 참으로 의로운 자를 일으키십시오 신부단장하는 자를 일으키십시오 하나님 주의 날이 가깝고 주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주님 이 노아의 방귀에 부르짖은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신부단장되고 주님만을 주의 뜻만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만을 하나님 고대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을 주여 자유통일의 길로 예수하고 복음의 통일의 길로 우리 한국교회가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주사파의 영 하나님 참으로 마귀의 모든 계기를 파쇄합니다. 주사파의 영을 파쇄합니다. 오로지 북진통일 허수통일로 저 북한이 주께로 봉헌되게 하여 주십시오. 북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살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많은 열방이 깨어나고 대추수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여 14만 4천 하나님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